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음식을 나눌 때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한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 구역 또한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어가고 또 하나님을 안에서 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역들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일하는 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모든 모임과 장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긍휼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음식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과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요새 한창 야구 시즌이 진행 중입니다. 그 야구 선수들은 1년을 준비하며 겨울에 이제 훈련을 많이 하죠. 근데 겨울에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고 뉴스를 듣다 보면 그 야구 선수들이 자기들의 폼을 계속 수정해 간다. 타격 폼이나 피칭 폼을 수정해 간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선수들이 평생 운동을 했고 훈련을 했고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가 된 사람들인데 왜 계속해서 그 폼을 수정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투수는 던지는 것을 평생 한 사람들이고 타자는 공을 치는 것을 평생 한 사람들인데도 계속 뭔가를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보건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의 신체가 변해 가고 또 주위 환경과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선수들이 변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투수든 타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던지고 받고 치는 것을 잘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도 폼을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 주고받고 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잘 행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또한 그 믿음의 기본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그 아내인 사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아들을 낳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우리는 해보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자손을 주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점이 가장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상황,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몸은, 아브라함의 몸은 더 쇠약해져 가고 늙어져 가고 아내도 이제는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례가 와서 차라리 그러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라 라는 그 말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라의 어떤 말 제안은 꼭 믿음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뭐 조금은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대를 잇고 가정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 주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도 나오죠. 그 당시에 비교적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을 한 아브람, 그 일의 결과는 안 좋은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결국 그 가정에 갈등과 분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여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이를 갖고 임신한 후에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하갈과 사라가 갈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따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답을 줍니다.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태도도 옳은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여종이 주인의 자녀를 갖게 되었으면 그 주인은 여종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여종을 하갈을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이처럼 가정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갈등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그래서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자를 만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보실 것처럼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또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역사는 그 후로도 수천 년을 이어지는 갈등과 전쟁의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분규의 원인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기뻐하시지 않는 그 결과를 낳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 언젠가는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필요할 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일종의 착각 혹은 교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기다리게 하신 후에 주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셨던 아브라함의 모습,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만들려는, 그 자녀를 가지려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됐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인내하지 못하며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과 하나님 약속 아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내가 일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과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쓰임 받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사라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그 일과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의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 가운데 뜻을 맞추며 그 가운데서 일을 하려는 모습, 그것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인내하는 그 신앙,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의 기본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혹시라도 지금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또한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란이 생기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이러고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려는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그 모든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주님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구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 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주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정말 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믿음의 기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믿음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혹은 교만하여서 내가 먼저 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의 기본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혹시라도 지연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